군선교주의를 12월 첫째 주일로 지켰는데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데 12월 달에 군선교주일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몇 해 전부터는 이제 10월 첫째 주일 국군의 날이 있는 그 주간을 군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군선교주일을 맞이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지 돌아보면서 군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란 말이 뭘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아주 심오한 단어지만 그냥 한문 그대로 표현한다면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살으라고 하는 명령이 생명이라. 창조주가 너 살아라 하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응답하는 그런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왜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라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생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고 오래 살려면 끝까지 일해야 됩니다. 장수의 비결,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는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건 사람을 섬기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섬김의 도를 다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의 핵심인 겁니다. 섬겨라. 누구를? 사람을 섬겨주고 어려운 사람을 섬겨주고 또 약한 사람을 섬겨주고 힘없는 사람을 섬겨주고, 그게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이죠. 사람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가 감당할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맡겨진 삶이라는 건 군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군사는 싸우는 거죠.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이겨야 됩니다. 이겨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게 군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두 번째 삶, 싸우는 삶이요. 그러면 누구랑 싸울 거냐?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악한 권세를 잡은 자, 악한 귀신, 마귀,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군사는 악한 귀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명령하신, 삶의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섬김의 도를 다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악한 귀신, 마귀, 사단의 세력들에게는 반드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심으로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군선교주를 맞이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명령 가운데 주어진 거룩한 사역 가운데서 우리는 군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나는 군사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군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군사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군사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가롤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군사의 특징을 잘 간직해서 군사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군사는 내 편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한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겠어요. 본문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내가 어디 소속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이긴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병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를 모르고 내 소속을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 100번 나가봐야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물어보나 마나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전쟁에 임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죠. 성경도 다양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어서 이거다 저거다 딱 간단하게 예수님을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런데 너무나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선지자라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여전히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 말이었는지 예수님의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말 잘했다. 근데 그 말은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가장 정확한 정보고 가장 정확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마다 겪은 게 다르고 체험하는 게 달라서 예수님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이죠. 구세주라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건져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어떻게 건져냈느냐? 당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죽기 위해서 죽어야 하기에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인간이 받을 저주, 인간이 받을 징부에 인간이 받을 그러한 아픔, 고통, 상처, 질병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님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람으로만 설명하는 건 이건 우리로
죄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그분도 죄가 있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면 자기 죄로 죽었을 텐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죽었다면 당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기에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우면서 세계 4대 성인 되보라 그러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4명을 대서 이렇게 시험 쳐야 정답인 때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인지 우리가 예수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하고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자, 소크라테스하고 같이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하고 공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 아무리 나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악한 어둠의 세력,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반드시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영적 전쟁에 나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수없이 여러분이 들었던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란 말이죠. 목사님 왜 아는 얘기 또 합니까? 설교할 게 그렇게 없어서 또 얘기 반복합니까? 이렇게 또 따질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알게 하려고 몰랐던 지식을 하나 더 추가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자, 그런 얘기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고백은 지식의 예수님이 아니야. 내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예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를 내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보장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믿어야지.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고 믿음이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겐 모든 게 다 가능하느니라.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오늘 또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어려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한 사람, 지식으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의 차이가 나요. 머리로 믿고 지식으로 믿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끌려 억지로 교회 나와 마지못해 교회 생활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하여 한 번도 내 안에 예수가 누군지를 믿어지지 않았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사람은 시험 들고 어려움 생기면 넘어지고 자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주를 위해서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앞길을 가라막아도 나는 가리라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 그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며 나갈 때마다 귀신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군사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군사는 바로 이렇게 내 편, 내 임금, 내 사령관, 내 영원한 주가 누구신지를 믿는 자가 되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군사는 강해야 됩니다. 뭐 두말할 것 없죠. 승리해야 되는데 약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군사에게는 패배란 있을 수 없어요. 어떻든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이야. 많이 듣던 얘기네.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졌다 핑계 없어요. 지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적들은 누구라고? 악한 귀신, 마귀, 사탄이요. 이것들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움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싸움. 무슨 싸움에 선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 이건 뭐냐? 법을 지켜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싸우는 거는 선한 싸움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올림픽 경기장에 나가 있는 운동선수들, 운동 규칙에 정한 규칙을 꼭 지켜가면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 법을 어기며 이겼다. 이거는 다 승리도 박탈당하게 되고 금메달도 뺏기게 돼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도핑 테스트, 약물 중독 검사를 해보니까 약물을 먹었더라. 그러면 받은 금메달도 박탈당하고 받은 상금도 다시 물어내야 돼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선한 싸움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야 합니다. 성도는요 경기장에 있는 선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애쓰며 수고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보기에는 쉽게 온 것 같지만은 얼마나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비도 오는데 갈까나 말까나. 이것도 남편이 가자고 가지 말라고 저렇게 징징대는데 오늘 어디 산에 놀러 가자고 하는데 갈까나 말까나. 뭐 이런 일 저런 일 주의 전에 와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건데 왜 그렇게 유혹이 많은지.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 아침에 주의 전을 나왔다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평생토록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오늘날 너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내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노니 오늘날 너는 복의 길을 택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말씀 관계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가 받는 축복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가 받을 은혜가 되고 상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도요 강해야지 약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니까 반대로 하면 악한 싸움이겠죠. 그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악한 싸움이라. 약한 싸움은 뭐냐?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무서운 싸움이요.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싸움이야. 그래서 이거는 악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어요. 이거는요 어떤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악한 귀신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야.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를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내가 있어서
하나는 주의 말씀의 법을 따르자, 하나는 아니야 그냥 이대로 살자. 두 자아가 내 안에서 나를 계속 싸우고 있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사도 바울. 그런데 이 공고함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 이 곤고한 자의 삶에서 그는 승리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악한 싸움은 귀신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도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승리의 조건 가운데 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강하기는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강하되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은혜 바깥에서 강한 사람은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은혜 바깥에서 강한 사람은요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없어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은요 영적 전쟁, 악한 귀신과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하다고 하는 말,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말은 뭘까? 은혜 받는 일에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말씀 듣는데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말씀 듣는 사람, 말씀 듣는데 좀 강한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말씀 듣는 데는 허옇게 빠져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기 할 때마다 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원망 불평 탄식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말씀을 이리저리 쪼개는 사람이 어디 귀신 마귀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려면 말씀에 무장이 돼야지. 말씀에 철저하게 무장이 돼서 나가서 싸워야지 이기지. 말씀에 무장 해제가 된 사람이 뭐 가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말씀은요 악한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저 마귀의 심장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검이요 검, 성령의 검. 그거로 무장되지 않고 어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허구한 날 패배하고 허구한 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 말씀에 약한 사람. 그러나 은혜 속에 강한 사람, 말씀에 강한 사람은요 항상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상식으로 하신 말씀이요 성경의 얘기가. 그래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식으로는 못 받아들여. 어마어마한 말씀이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대로 되리라.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고 믿는 데 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데 강해야지.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에 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했으니 기도하는 것을 어떻든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은퇴를 했어도 내가 다 모든 일설에서 물러났지만 기도 쉬는 죄만큼은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의 용사로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약해. 성도가 돼서 기도가 약해. 기도가 없어. 기도 기껏 해봐야 밥 세 끼 먹을 때 하는 기 10기도밖에 없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요 기도부터, 기도의 술부터 끊어놓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기도가 중단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 이기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기도가 강해야 돼요. 기도가 강한 성도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느 틈엔가 한국교회는 기도해는 사람이 안 모이는데 침묵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는지 모르겠다. 과거 못 살던 시절, 어디 놀러가고 어디 가는 그것이 힘들던 시절, 돈이 없어 못 가던 시절, 차 하나 대절하기 힘들었던 시절, 그때는요 그런데 못 가니까 이들이 열심히 성전에 나와 기도했어요. 기도에 모이면 그냥 꾸역꾸역 모여서 성전을 채우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삶의 고질적인 문제가 근원이 해결되고, 기도하다가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안 보였던 것이 보이게 되고, 안 들렸던 게 들리게 되고, 기도하다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한국교회 성장의 이면에는요, 침묵회가 아니라 기도회가 있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느 틈엔가 한국교회가 기도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기도회의 줄이 점점점 끊어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의 줄을 끊어놓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자후처럼 포효하며 외치고 선포했던, 내 집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느냐고 탄식하셨던 주님의 탄식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탄식의 소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에 강한 성도가 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라며, 기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깨닫고, 기도에 강한 성도, 기도에 강한 교회, 이것이 바로 악한 귀신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은혜 속에 강하다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배에 좀 강한 성도가 되십시다. 예배 드리는 일을 좀 강하게 생각해야지, 예배 드리는 일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 전능자를 만나는 시간이라, 내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시간이라, 낙심한 자는 위로받을 것이고 병약한 자는 병을 나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궁극한 갈급한 사람 말씀이 채워질 것이며, 인생의 문제로 고민해서 인재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전능자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전능자가 해결하실 전능의 역사가 체험되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강해야지. 예배가 강해야 되는데 예배가 약해.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횟수도 점점점 줄어들고, 예배를 드리는 횟수도 점점점 줄어들고, 예배가 강해야 악한 귀신과 싸워 이기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강하라는 말은 거기에 장점이 있고, 거기에 달란트가 있고, 거기에 재미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삶을 말해서 강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강하다. 아무개는 어디에 강해. 그게 장점이야, 그 사람에겐. 아무개는 뭐뭐에 강해. 그 관심이 참 많다는 얘기야, 거기에. 아무개는 뭐뭐 강해. 거기에 굉장히 기쁨을 갖고 사명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하라 하는 얘기는 은혜 받는 일에 이렇게 강한 성도가 되라. 그런데 놀러 가는데 강한 사람 많아요. 술 담배 피는데 강한 사람 많아요. 또 도박하는데 강한 사람 많아요. 세상 나가 노는데 강한 사람 많아요.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쟁에 패하는 이유 가운데 물론 국방력, 병력이 약해서 패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두려움이 앞서서 싸울 수가 없는 데서 패배 요인이 있습니다. 싸움, 죽느냐 사느냐는 이 치열한 전쟁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전쟁에 나가면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요.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두려워. 고생하는 게 두려워. 이 두려움이 결국은 전쟁을 패배로 이끌어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세상을 이겨라. 이게 그리스도 군사의 몫입니다. 내일 패배하는 것은 이 싸움을 인해서 당할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될 고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두려워 예수 믿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의 상황은 항상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이 두려우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광야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의식주 문제부터 질병의 문제, 전쟁의 위기, 그들이 가는 길 속에는 수없는 고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바라보았다면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을 테지만 고난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갔기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바로 전쟁의 위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목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기를 거기에는 거인족 속의 후손들이 살아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로 가득 차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인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없다. 잘못 왔다 하면서 울며 불며 탄식하며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그런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맞다. 저들이 본 얘기가 정확하게 맞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은 우리는 메뚜기일 것이 분명하다. 싸우면 싸워보나 마나 우리는 질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게 하나 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메뚜기처럼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던 그렇게 그 사람이 우리 밥이다. 밥. 우리 밥.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메뚜기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탄식하시죠. 광야길 걸어간 것이 니들 힘으로 왔느냐? 먹을 거 없을 때 만나러 먹였고 마실 물 없을 때 니들이 밟고 있는 그 바위를 터뜨려서 네 목을 죽였으며 너희들이 병에 걸릴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가로막아 전쟁을 치를 때 내가 전쟁에 나가 승리케 했으니 광야길 하나하나 곳곳에 니들 발걸음 한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흔적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가나안 목전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왜 불신하며 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그들 앞에 고난을 받는 것을 걱정하며 의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사람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들어갈 자격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 살다가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고난, 예수 믿으면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특히 영적 전쟁에 고난이 없겠어요? 어려움 없겠어요?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시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승리하는 군사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강함을 위한 과정입니다. 강함은 곧 승리자가 가져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군사는 이 고난을 받아야 하기에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